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무게가 있죠. 한 인생이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이 땅에서 고백하는, 또 전해주는 그 말을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듣는 사람도, 유언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말씀의 이 무게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유언을 들어주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한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래서 정말 이 말은, 또 이런 것은 꼭 듣고 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의 어떤 엑기스와 같은 것이 아마 유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갈릴리의 어부로 살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3번 부인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러한 삶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때 그 유언의 의미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러한 삶을 산 한 노사도의 마지막 고백을 들을 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유언은 뭘까? 오늘 베드로 후서를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었냐 하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 육신을 벗어날,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앞에 놓고 느낄 수가 있죠. 이게 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15절.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죽은 뒤에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백하는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인생의 유언도 중요한데, 베드로 사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후서가 있는데, 오늘 후서 1장, 2장, 3장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본론이고, 3장은 뭐겠습니까? 역시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참 많으시네요. 결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자, 서론, 본론, 결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핵심을 찾아서 읽으면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자, 이 1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자, 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표현을,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1장 5절에도 너희가, 그죠? 10절 중간 부분에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11절에도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너희라는 이 대상자를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2장을 이해하려면 2장에는 그들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15절에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자, 17절에 이 사람들은, 18절에 그들은, 19절에 그들에게, 20절에 그들이, 21절에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끝에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2장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누군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자, 3장 결론은 뭐냐면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은 뭐냐면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너희는 그들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유언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는 그들을 조심하고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고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1장에서 얘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는 디모데, 디도 이런 특정한 교회나 사람들에게 준 서신이 아니고 당시에 믿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준 서신이다 해서 공동서신이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공동,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서신.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자들이냐? 아직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자, 너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래서 분별이 아직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욕심, 이 달콤한 말로 꼬드겨 가지고 이익을 삼을 정도로 아직은 미혹이 될 수 있고 아직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반적인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굳이 찾자면 누구와 같다? 우리와 같다. 너희가 누군지 정말로 궁금한 분들은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옆에 슬쩍 보세요. 이분들이 너희입니다. 너희.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자, 2장에 이제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읽어드린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해서 완전히 다른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선지자,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헬라가 프로페테스예요. 근데 이 프로페테스에 푸슈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생하면 디다스 칼로스인데 여기에 푸슈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거짓 선생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푸슈도라는 이 접두사가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는 가짜, 거짓 또는 비슷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란 애초부터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볼 때는 잘못된 신앙,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들을 지칭해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것도 괜찮잖아요. 아예 다른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느끼는데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2절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거짓 선지자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대충 묻어서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 4절 보면 범죄한 천사들에게 임했던 그런 심판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나아가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 같대요. 짐승. 그래서 이런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끝에 보면 이들은 뭐냐?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자식이래요.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샘은 오아시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목을 축일 수 있는데, 그래서 멀리서부터 샘이 있다, 오아시스다, 그럼 막 달려가서 물을 찾는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죽이는 그런 애물단지와 같다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중동 지방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도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것은요, 안개가 이슬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안개가 끼면 이슬이 내리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안개가 슥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아무 쓸모가 없는, 모양만 있고 아무 영양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게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은 뭐냐면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뭡니까? 결국 자기들은 자유를 외치지만 영적으로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의,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20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아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요.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 중에 얽매인다는 것은 다시 세상적인 삶에,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결론이 뭐냐? 의의 도를 안 후에, 아까도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그러면서 한 가지 속담을 얘기합니다.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예 마귀짓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저주받는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바깥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아예 목사가 안 되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 아예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안 받고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 뻔한 사람,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돼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장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두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 곧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밑줄 그어 놓고 구약의 말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구약의 말씀과 그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밑줄 그어 놓으세요. 뭐라고 써 놓으면 좋을까요? 네, 신약의 말씀, 신약 이렇게 써 놓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이란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2장에 얘기하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다시 또 1장을 봅니다. 1장을 보면 12절부터 이제 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걱정이 된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늘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본론을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홀연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무나 분명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영적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이런 체험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또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비교급이에요. 이런 영적인 체험보다 더 분명한 거. 아니, 체험보다 더 분명한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입신해가지고 봐버리면 끝나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또 뭐가 있겠어요?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걸 주의하라. 뭡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 뭐냐? 두근두근두근 둥둥둥둥. 자, 개봉 박도합니다. 자, 그게 뭐냐? 20절이에요. 먼저 알 것은 체험보다, 입심보다 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알 것은 뭐다? 성경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유언하는 게 뭐냐? 그런 것도 영적인 체험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한 것은 성경.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로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에요.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장을 옵니다. 자, 3장을 오면 자, 1절, 2절 이야기하고 있고 1절, 2절도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마디로 뭐합니까? 뭘 의미해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바란다면, 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얼굴에 점이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피부과 가서 점 다 빼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책망받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흠 없고 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자,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자, 밑줄을 그어놓고요, 바울 서신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 중에 있는 바울 서신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바울 서신들,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써놨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 밑줄 그어놓고 기타 서신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에는 복음서도 들어가고 야고보서도 들어가고 유다서도 들어가고, 뭐 바울 서신 외에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 1, 2, 3, 4, 계시록, 기타 등등.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바울 서신과 또 그 나머지 편지 서신,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네, 신령한 것도 있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게 누구를 지칭합니까? 사사로이 푸는, 그리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신학을 만들고 어떤 교리를 만들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쓴 그런 편지 외에 다른 것, 다른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얘기할까요? 신약을 얘기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성경 1장에도 성경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얘기할까요? 신약을 얘기할까요? 두 번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냥 편지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시대예요. 신약 성경은 베드로가 죽은 지 한 200년 뒤에 신약 성경이 이제
편집이 돼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 쓸 때는 그냥 편지의 편지, 이게 베드로 후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바울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과 함께 구약 성경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맛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그 시대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부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법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잘못된 신앙은 항상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혹에 영향을 미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내가지고 굳센 데서 믿음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8절에 오직 반드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뭡니까?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그를 아는 지식이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된 짧은 글입니다. 이 짧은 글 속에 예수님을 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안다, 지식, 이 단어가 16번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16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도 말씀에 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삶을 보완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을 책에 기록하는 것을 읽어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미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미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에 한 번쯤 고민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계시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질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고 이런 질문을 할까? 아니, 이미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까 걱정됩니다. 그 질문의 전제 조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 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근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뭐 본인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고요, 그 제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조롱과 질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요. 사람들의 호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추구해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여기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편안하게 쉽게 하지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믿으려고 하냐. 다 이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로 가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사도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본 이 노사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을 수 없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그저 바라볼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도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유언은 그를 아는 지식, 말씀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는 이런 유언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학문적인 그런 데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저 몸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봉사하고 행하고 믿습니다, 이런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이 유언을 할 때 이런 유언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학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책 가방끈이 긴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요, 유대의 교회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바울 서신을 쓰는 걸 보면 정말로 이 달변가에다가 달필가에다가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며 누구에 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유언을 한다면 이런 유언을 할 거예요. 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행해라. 그냥 체험 한번 하면 돼. 뭐 그렇게 뭐 알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 예수님 만나버리면 돼. 나 봐라, 나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 어부인 나를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경험하게 했더니만, 내가 설교했더니만, 나처럼 무식한 사람도 설교했더니만 3,000명이 회개하더라. 야, 김재현 목사처럼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목회 10년 해봐라. 몇 명이 예수 믿냐? 그죠? 내가 설교 한 번은 5,000명.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서 능력받아. 예수님은 나를 변화산으로 끌고 갔지 않냐? 야, 굉장하더라. 너희도 체험해.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체험도 은혜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물론 바울도 바울식으로 받았지만 이 베드로는 정말 많은 그런 지적인 은혜보다도 이런 환경적인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유언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까 1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이런 기적 이적을 통해서 너희도 이런 은혜를 누려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어 이놈들을 기도해가지고 그냥 쫓아내. 불이 임해가지고 태워버려. 엘리야처럼 죽여버려.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어디에서 신앙의 결론을 얘기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구약 성경과 바울 편지와 그리고 다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다 써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경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신앙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면 교회로 먼저 오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직접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3분이 계시네 보니까. 웃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흡족하죠. 그래도 이분이 설교를 졸지 않고 2분이 졸고 계시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아무 말 막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졸지 않고 잘 들으시는구나. 예.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좀 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조리 있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설명해 줘서 그래서 예배 꼭 참석해야 돼, 설교는 꼭 빠지지 않고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살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똑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살고 있다면 나도 저러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목사님,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목사님을 섬기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함으로 해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해서 마치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나와 있는 뭡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 말이 왜 안 믿는 게 좋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눈과 귀가 막혀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목사, 교회, 어떤 교사,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믿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안에는 교만이 충만해서 이제 내 방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습니다. 이익을 탐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 기분 나빠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가면 다 교회인데 뭐. 교회 와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위로나 칭찬, 격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뉴스 보니까 어떤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고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200억을 모았대요.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20만 원 나오겠어요? 200억.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투자한다고 돈을 모았는데 증권에 투자한 건 한 푼도 없대요. 다 외제차 사고 강남의 아파트 월세가 수천만 원짜리 그런 집에 살고, 직원들 외제차 사주고, 그리고 딸이 유명 아이돌 가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가 딸인데 거짓말 하겠냐 해가지고 막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라는 게 있죠. 어떤 교단 총회장은요, 이게 정선에 가가지고 정성껏 땡겨가지고 70억인가 60억인가 탕진을 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설교 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은혜로운 예배 인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예요. 더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모임이든지 항상 정상과는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분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식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있어요. 왜요? 분명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미혹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라갈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신뢰하지 마세요. 이 교회라고, 세상의 어떤 교회도 여러분을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오직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충성하고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 돌아간 목사까지도 지금까지 모여서 충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살했는데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요? 하느님을 얘기하니까, 성경을 얘기하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 결과는 교만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내 신앙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만 만들어줘요.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지만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교만해졌어요. 이제 웬만한 설교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의 설교. 우리 교회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다른 교회 나오시는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만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엊그저께도 어디 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울적했던 마음이 좀 이렇게 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대. 자기가 캄보디아 선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그 앙코르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상담을 해줬느냐 하면, 전도사님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뭘 말씀하고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살기를 원하는가, 그 예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전도사님인데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교하고 싶은 것도 당신 뜻, 생각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하겠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면 시험 받을까 봐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전도사님이 큰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삶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이런 삶을 인도하시는지 정말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말씀한 그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해 준 게 헛된 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내 스스로 위안을 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유언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누가요? 목사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향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만 얘기하세요. 말씀만 설교하세요. 더 은혜로운 말씀, 더 영적인 말씀,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더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나의 얘기만 들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한 번도 베드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란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입니까? 성경입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너무 일찍 마치니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10분의 예배를 마치니까 다들 죄 지은 사람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이런 표정이어서 석가모니 불교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가 나이 80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무그늘에서 이제 누워서 죽었다고 그러죠. 뭐 입적했다고 표현하나 뭐 하여튼 불교용으로. 이 석가모니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아난다라고 하는 아주 오른팔인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으면 남은 이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석가가 한마디 합니다. 자명등, 자등명, 법등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석가의 유언이 뭐냐?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 밝힐 등 밝을 명자, 스스로 진리의 빛을 밝히고 법등명, 법이 뭡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불교 계명, 불교 법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진리를 밝히면서 살아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교양과 어떤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이라고 아시죠? 한때 유명했던 그분이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철 스님의 그 설법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이 젊은 이게 스님 입장에서는 이게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유명해지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부처님을 알아가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석가모니의 이 유언을 우연히 깨닫고 자등명, 법등명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찾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이 뭐냐? 바로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이라는 거예요. 중생들로 하면 스스로 부처를 찾고 그 진리를 추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자기가 할 생각 안 하고 절만 찾아오는 거예요. 중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사탄 짓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다 끊고 누더기 옷 입고 이 초가집을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20년인가 30년인가 울타리 밖을 안 나왔대잖아요. 왜? 내가 가면 부처의 법을 어기게 하는 저주 받는다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날 교회와 목사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친구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보면 교회가 전부예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늘 주일 설교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더 귀하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 들으라는 말씀이야. 정말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길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설교하지 이렇게 느끼는 분이 3분 계시는데 그런 게 은혜를 받고 자 그게 은혜 되면요 목사에게 충성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역을 잘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데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목사인 거예요. 목사. 네. 나만 바라봐. 내 말에만 귀를 기울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일 때 당장 없어져야 될 2가지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교회가 없어져야 돼.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들은요, 다 그냥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또 찾아오니까 저기 움막 짓고 혼자 있어야 돼. 근데 물론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목사라서 좀 안심은 되지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고 그죠? 또 이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별이 안 될 때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무게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